오늘 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간교에 속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귀는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나의 마음에 합당한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소리, 내가 소망을 가졌던 소리, 이 소리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리에 듣기 위해서 우리가 헤맸다면, 찾아다녔다면 주님은 분명히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겠다라고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들의 소리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쳐다봤던 것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를 대적해오는 이 세상의 사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요, 이 세상의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리요, 이 세상에 사단의 그 간교한 생각, 간사한 생각과 교환한 꾀가 합하여져 있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쏙 맞아. 이쪽으로 가면 내 생활이 좀 윤택해질 것 같아. 우리 가정이 부유해지고 내 자식이 잘되고 우리 모든 것이 남들보다는 좀 나은 삶으로 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쪽을 찾아가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물질의 만능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물질이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태초에 어디로부터 왔는가? 먼지, 흙먼지보다도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있다가 나왔다라고만 생각하지, 과연 나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좋더라. 또 그 교회 가니까 성도가 많더라. 또 그 교회 가니까 새로 지어가지고 성전이 아주 편안하더라. 최신식 영화관에 있는 의자로 모든 성도들의 좌석을 만들어 놓고 과거처럼 우리처럼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제 불편해. 그러므로 내가 내 육신이 편한 곳을 찾아가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소리만 들리는 곳으로 찾아가야겠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들이 가난할 때 교회에 나오면 부자 된다. 너희들이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동네 약국도 찾아가지 못하는 너희들이 교회에 나오면 나옴을 받는다. 치유받는다. 그렇게 쭉 하면서 오중주 삼박자리나요 했던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파산이 되어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너희가 거느렸던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새로 짓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그 당시의 성도들과 제자들은 잊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큰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다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러므로 너를 이제 베드로라 하잖아요. 베드로라 바뀌고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의 여러분들은 우리 10년 가운데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이 계시면은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남들은 크고 좋은 곳에 가서 모임을 갖는, 그리고 거룩한 말씀으로 사람의 배움의 지식으로 알려주는 그 말씀의 길을 현혹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신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자궁에서 피 흘려 나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너는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스승없이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여 성령이 얘기한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자, 이 반석, 이 교회 음부의 세력이 못하게 하겠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우리는 큰 교회,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보이는 교회, 성전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제 다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어깨의 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그 어깨의 짐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 어깨의 짐들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내 뜻대로 앉을 때는 힘들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한 번, 두 번 부딪혀봐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들이 우리 에 나오는 요한복음이나 불의한 그 재판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나오고, 그 과부가 가서 간구하니까 안 들어줘. 그러니까 밤낮으로 가서 찾아가서 두들기고 얘기하니까, 아유 저게 또 나 잠도 못 자게 귀찮게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 그 말 들어줄게 하고 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다 보니까 눈이 떠버렸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문둥병이 그냥 환자가 나와가지고, 나 환자가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하니까 갑자기 가는 길에 몸이 나와버렸어.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게 평강을 주고, 그래서 화평케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가 원수가 아니라 모두가 이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화평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히브리서 1장 11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소망이 끊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두들겨서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천국,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전에는 한 1년 전에는 잘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도 그냥 잘못한 거, 내가 생각해도 잘못한 것 같아. 남의 것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 히브리서 3장 6절로 이와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나가지 않기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늘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그 이방인 여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들한테 주지 않는다. 아이고, 집안에서 있던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이 먹다 남은 찌꺼기가 떨어지면 그 밥상 밑에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내가 개 취급받아도 좋으니까 부디 나만 나에게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했던 부모의 마음, 그 딸을 위해서 했던 마음,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힘들다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거예요. 이왕했으면, 내가 목표를 삼았으면 끝까지 힘에 부치더라도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라는 얘기하십니다. 끝까지 두들기, 찾아라. 두드리는데 손이 아프다고 그만두고, 또 찾으라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기가 힘들다고, 이래저래 너무 힘들다고, 배가 고파 힘들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시편 다윗 기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대하여 찬양하리다. 네? 내가 마음을 정했다고. 시편 108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한 도시의 그 과부 보십시오. 네? 그 과부가 잘 와가지고 이 나중에 내 오늘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틀어주잖아. 그것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도 머리에서는 생각하면서도 목을 마음속에는 담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담아지지 않았는데 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준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이루었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게 꼭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열정이,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들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중단해버리고 돌아선다면, 여러분, 존 버난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천국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가는 길곳마다 그 지뢰 폭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면 이 사람이 나를 꼬시고, 저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이 나를 꼬시고, 도저히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를 꼬시고, 또 그걸 해치고 나니까 또 우렁텅이가 있어, 늪이 있어, 빠져서 갈 수도 없고. 그러나 결국 그 길 중단하지 않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다들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찾아갔지만, 이 존 버니준 그 철로 역정에 나온 주인공, 그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자리에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거 끝나면 똑바로 가야지, 또 어디 가야지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헤매. 18년 동안 알았던 그 여자 환자 보십시오. 맨 처음엔 돈도 좀 있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그 병이 낫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재산은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남들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아. 이제는 아주 추한 그러한 꼴에 그 오래된 지병을 가진 사람. 그래도 소망을 한 가지 가졌어요. 소문에 의했던 건 내가 봤던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으로 내게 기회됐던 소망이 생기게 만들었더라. 이게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 소망을 붙들려고 이루려고 그는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헤치고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순간에 그는 나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 불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들 가라. 그러나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 여자는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두근두근거려.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저 사람들한테 그냥 쫓겨날 것 같아. 막 저리게 끌려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내 믿음이 너를 또한 내 죄까지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살아가면서 자주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한 가지는 일어나서 역사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소리 높여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 소리 높여. 자, 이사야 선지자도 58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목이 좀 쉬면 어때? 쉰 목소리로 남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그 목소리가 은혜가 되잖아. 기도원에 갔다 온 사람의 목소리가 까랑까랑 해가지고 가면은 저 사람 기도원에 어떻게 갔어? 근데 기도원에 갔다 온 사람이 목소리가 쉬어서 들어왔어. 야, 얼마나 울며 부르짖었으면 저 은혜가 될까? 얘기합니다. 그 목소리 하나 가지고 와서 내가 성우가 아닌 이상, 가수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렇게 목소리 아낄 필요가 없어. 그들은 목소리를 아끼죠. 함부로 노래 안 부릅니다. 아무데나 가서 얘기 하하 웃고 안 합니다. 그냥 미소도 살짝 짓지 크게 웃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데나 가서 기쁘면 크게 웃을 일 있으면 크게 웃고, 울 일 있으면 울고, 부르짖을 일 있으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싶습니다.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를 고백할 때도 목소리 아끼지 말고 하십시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이 선지자도 맞아 죽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가 뭔데?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음에도
너희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었죠. 예,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나오는 바보의 이야기, 아니면 또 그 소경의 이야기. 소리나 베르데 예수여, 예수 선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뭐냐 고쳐달라는 얘기가, 그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 그래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불쌍하다는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눌한 자들이 옆집에 동양 갈 때 불쌍한 모습을 보여요. 그걸 불쌍하다 그래. 오늘 또 모세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첫 번째 거절해버렸어. 그죠? 그래 또 나와서 안 됩니다. 또 가서 요번에 가서 자 이제 재앙을 좀 쳐야겠구나. 그러니까 좋게 말로 할 때 안 듣는, 바로가 말로 할 때 안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장자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말로 할 때 들어, 말로 할 때. 괜히 우리가 병이나 걸리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이고 천부여 의지 없어 내가 죽게 왔어 이러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더 가서 강하게 부르짖으라 이거죠. 그게 바로 상급이요. 응? 상급. 상급은 아무한테 주나 거저거저 있다가 온 사람 상급이 아니고, 그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들 보십시오. 한편의 강도는 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급이 있겠어 없어? 그 부끄러운 구원이야. 부끄러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만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갈라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인정 안 할 일이 없잖아.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예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들, 실령 내가 내 마음속에서 다 우러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막상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지금까지 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의 팔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와 크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겠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드러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나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져? 내가 했다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고 진짜 새벽기도 아니면 봉사 열심히 뼈가 빠지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니면 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누가 합니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자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는 아무 말이나 하고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자들에게 하는 것은 네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섬기는 일에는 섬기는 일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일을, 또 위로할 때는 위로하는 일을, 구제할 때는 무엇으로? 성실함으로.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의시되고 의시되고 남보이 하지 말고 그냥 성실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성실하게. 다스릴 때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부지런. 그러니까 리더자들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입으로만 시키는 그 리더가 아니야. 그건 보스요.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자는 보스요. 그러나 리더는 자기 스스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하는 것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래서 나눔할 땐 즐겁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도 이 세상엔 마귀의 강요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 말들을
걸려서 내게 들여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세상의 마귀의 근결을 무찌르고 거르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있지 나에게 해야 하는 것은 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을 보십시오. 성경대로 하라고. 성경대로. 아이를 가르칠 때도 양육할 때도 성경대로 하고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내가 보낸 성경 외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성경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성경의 그 말씀이 내 신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말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깨우쳐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10년 가운데 힘겨졌으니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문제점들이나 주님에게 나아가 성실함으로 끈질기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